하나님께서 타락한 예루살렘을 멸하심의 이유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와 대담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인자야 내가 판단하고자 하느냐, 내가 피 흘린 성을 판단하고자 하느냐, 혹 과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느냐. 오늘 좋은 질문을 우리 임지영 집사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냥 무섭게 그냥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같은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심에 대해서 참 무서우시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치신 것인가? 오늘 이게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주 정확한 답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도 행하는 이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인자야, 에스겔에게 묻으시는 거죠. 네가 그들을 판단해 보려고 하느냐? 내가 예루살렘을 파한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저주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과하다라고 생각이 드느냐?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볼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든 그 역겨움을 알게 하라. 내가 왜 너희들을 쳤는가에 대해서 그들로 알게 하라. 어떤 기술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겠죠. 지금 포로된 상태에 있으니까 그들로 알게 하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은 잡혀온 사람들이 더 악해가지고 잡혀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데 이것이 과연 부당하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시는 것에 대해서 변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부당하냐? 예루살렘 거민들이 범한 죄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3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피를 흘렸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이노센트한, 아무런 죄도 없는 이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선지자들의 피입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선지자들의 피입니다. 피 흘린 죄, 그 폭력이죠. 하나님은 폭력을 제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대표적인 표상입니다. 폭력과 우상숭배.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를 오염시키는 우상들의 죄가 있었다. 4절 말씀에 네가 흘린 피로 인하여,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이지요. 네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누가 너를 더럽힌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의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이낙연 씨가 불상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해서 스스로를 더럽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번에는 또 집사님이라고 하는 정세균 씨께서 또 절에 가셔서 이렇게 그 행위를 하셨어요. 다 교회 집사들이라 칭하는, 장로라 칭하는 이들이 행하는 바입니다. 다 집사. 김태균 씨 집사, 이재명 씨 집사, 이낙연 씨 집사, 정세균 씨 집사, 다 교회에
그래서 집사라 일컫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다 정교회에 가서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를 가장 먼저 공격하는 자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습니다. 그것을 유다가 예루살렘 거민들이 용납했습니다. 그것이 그냥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욕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는 것이고 신성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대해서 이것을 논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권징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누가 있다면, 그것을 들어서 무슨 정치색이 있느니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예루살렘에서 같이 멸망했던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 결과 그 우상들이 실제로는 자기 자신들을 우리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때가 올 것이다. 어떤 때가 오는 것입니까? 그들이 열국의 수치와 멸시가 되는 때, 모든 나라들로부터. 그래서 5절 말씀에 너의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4절 말씀 하면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원군의 모든 사람들이 악명 높고 소란으로 가득했던 예루살렘을 모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그 피 흘림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었다. 6절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이 그들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 자신의 힘을 따라 피를 흘리려고 했다. 6절에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자기의 힘이 있는 대로 힘 안에서 피를 흘리려고, 목적 자체가 뭡니까? 피를 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걸 즐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냥하듯이 토끼 같은 걸 사냥하지 않습니까? 뭐 토끼, 사슴 사냥하는데 그 사냥하면 총을 탁 쏘가지고서 사슴이 탁 맞고 이렇게 팍 버둥거리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걸 보면 그렇게 쾌감이 있을 수 없대요. 사냥하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유희를 위해서 사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자기의 유희를 위해서 누구를 사냥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내에서 이루어졌다. 오늘로 치면 교회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내에서 누구를 사냥하는 일이, 피 흘림이 자기보다 약하게 인정이 되어지면 그 약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관료들은 먹이를 찢는 늑대와 같아서 피를 흘리며 부정직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생명들을 파괴했다. 사람까지 죽이는 겁니다. 부정직한 이익을,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누가? 관료들이. 늑대 같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리했고, 그들은 어떻게 했으며, 7절 말씀에 이제 백성들의 죄, 네 가운데서,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늙은 부모를 가벼이 대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미 부모에 대한 경시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모를 경시하는 것, 어떤 형태로든 부모를 경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외국인들을 압제해 왔으며, 외국인들을, 아비 없는 이들과 과부들에게 나쁜 짓을 행하였다. 7절 말씀.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wrong, 잘못된 일들을 행하였다. 12절 말씀에 피를 흘리기 위해서 뇌물들을 취하는 것은 일상이었다. 피를 흘리기 위해서 뇌물을 취하는 겁니다. (12절) 하반절에 같은 동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이자를 취했다.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빌려줘라. 이자 받지 말고. 형제의 어려움을, 자매의 어려움을 자기의 이익을 증식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래서 물론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집 문제 아니겠습니까? 집. 그러니까 집 문제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집이 하나 있으면 집 한 채로 그냥 만족해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집 한 채로 만족해하는, 여러 정황들이 다르지만 뭐 집이 두 채냐 세 채냐 이걸 떠나서 가급적이면 한 채로 만족해하고, 이것이 뭐 올랐네 내렸네 여기에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이 그걸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때 분당이 처음 이제 개발돼서 한참 막 사람들이 분당 자기 집이 있는데도 또 집을 살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막 가는 것을 보았을 때 전도사 때인지 여간에 설교를 했지요. 우리는 집이 한 채 있으면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장로님이 나중에 설교 끝나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여기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 설교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공산주의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만큼이나 이렇게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30살인가 그랬었는데 아주 그 장로님 보시기에는 아들 같은 녀석이 이렇게 맞서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좀 고약하게 보시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군요. 그러면 할 수 없군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사역자의 길인가? (12절) 하반절에 압제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함을 통해서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했다. 참, 누가? 이스라엘이. 도덕법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면에 있어서도 어떻게 했다? 전혀 구별된 이들이 아니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물들을 홀리 띵이지요. 하나님의 성물들을 경멸했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경멸한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 옆에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눈먼 소, 저는 양, 이런 거를 제물로 드린 겁니다. 왜? 값이 안 나가니까. 근데 양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거 절잖아. 그거 갖다 바쳐. 오늘 주일 됐으니까 헌금 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 준비해서 거룩한, 그리고 교회 내에 뭐라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무엇이 이렇게 더러워 보이면, 먼지가 쌓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holy thing,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물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성찬에 대해서도 우습게 알았죠. 그래서 많이 병들었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있었다. 마셔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포도주 좀 마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포도주 드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이건 합당치 않은 말인 것입니다. 성찬, 그 성찬할 때 포도주 먹잖아요. 포도주 좀 드세요. 성찬을 그냥 포도주랑 뭐 별반 다를 바 없이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 성물을 구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남은 성찬은 제가 다 먹었어요, 혼자.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게 상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 영희, 현이, 윤희도, 영희야 뭐 시집 갔지만 현이, 윤희도 세례 받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니까 그 성찬에 같이 동참했으니까 그걸 같이 나눠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뭐 땅에 묻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전에 목사님들은 거기를 땅에 묻거나 뭐 불로 태우거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성물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도 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거는 잘 망가져요, 이상하게. 참 신기하게. 교회에 뭘 갖다 놓으면 잘 망가져요. 집에 있으면 잘 안 망가지는데. 그러니까 너무 쉽게 대하는 면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찬송가도 다 찢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뒤에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성경책이 이렇게 해서 뒤에가 막 이렇게 뜯어져 있고 이러면 좀 뭔가 마음 아파하고 그걸 좀 갖다 이게 붙이고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 것 같다는 판단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게 다 찢어지고 떨어져고 이렇게 있어도 별 이렇게 그것에 개의치 않는 것. 누가 그랬느냐?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그랬다. 제사장은 잡으로서 제사장직을 했고,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자기 직업인 것이죠. 이 뒤의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제가 누차 직분자 되시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홀리 직분을 뭐라고 할까요? 직분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직임, duty, responsibility, 어떤 책임, 프리빌리지, 특권, 이것에 대한 깊은 인식을 지녀야만 우리가 예루살렘과 같이 되지 않을 것이니까. 진실로.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안식일들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그랬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안식일날 내가 쉬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꽂혀져 있어요. 내가 쉬는
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Holy to the Lord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날, 이런 표현을 계속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안식일이라,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피를 흘릴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행했고, 이간을, 그런데 슬렌더입니다. 슬렌더. 중상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는, 우리 나봇의 포도원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두 명의 거짓 증인이 나와가지고 저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이거 증언을 써가지고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합이 그 포도원을 탐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거짓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들이 이스라엘 내에, 예루살렘의 거주민 내에 그냥 횡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인자야 네가 판단하느냐, 내가 과하다라고 여겨지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변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훗날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까? 노아만 남고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때 얘네들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음이 더 합당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구약의 하나님, 아비의 죄악을 그 자녀들의 3, 4대까지 지켜보시며 속히 멸하시지 않기 위해서, 회복하고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던 나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요나 선지서 니누에 성,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저기 시리아의 니누에 성이니까. 니누에 성이, 그리고 폭력이 가득했어요. 니누에 성의 멸망의 그 이유도 폭력입니다. violence. 그 안에 막 폭력이 행해지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돌이켜서 그 진노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당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도 이제 제대로 보면 자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가서 자기가 회개하라고 외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걸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잘한 거죠, 요나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폭력으로부터 돌아서라라고 어떤 우리의 신이 너희들을 내게 말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돌아서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려하지 않고 다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다가 큰 물고기가 해가지고서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박농쿨을 이렇게 자 이제 멸망시키나 안 시키나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신 다음에 박농쿨을 이렇게 주셨는데 아 시원하다 이러다가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박농쿨이 다 없어지니까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이 박농쿨도 소중히 여기는데 이 니누에에 좌우를 알지 못하는 12만 명과 수많은 육축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그것을 아끼는 내가 잘못한 거냐?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보면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도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회개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악하고 악했던 그런 민족들, 그런 폭력들을 행했던 이들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근데 이들은 알고서도 죄를 범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우리는 알고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서 짓는 죄가 더 심하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우리는 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디서 먹었다? 9절에 보니까 산당 앞에서 먹었다. 산 위에서 예물을, 산당을 앞에서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영적으로 음란한, 이방을 섬기는 거니까 영적으로 음란을 행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 아래는 영적인 음란뿐만 아니라 피 흘림을 즐기는 이들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늘 함께하는 건 뭐냐? 그게 성적 타락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막아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다? 10절 말씀에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비의 침소를 더럽혔다는 겁니다. 루벤처럼 자기 아버지 서모 야곱의 그 루벤이 자기 친엄마 말고, 그러니까 레아 말고 그 아비의 그 서모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동침한 겁니다. 그 여종 둘이지요. 네. 아비의 침소를 더럽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루살렘이 그냥 멸망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가운데, 우리 월경하는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언클린하다 해서 어떤 정결케 하는 예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법을. 그랬는데 그를 취한 겁니다. 그 여인까지도 범한 겁니다. 범한 거예요.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강제로. 그리고 11절 말씀에 그 어떤 이는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이웃의 아내, 또 어떤 이는 자기 며느리를 더럽힌 겁니다. 자기 며느리하고 성적인 동침을 한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야, 이름하는 자가. 그리고 내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동침한 거예요. 아비의 딸이 누굽니까? 배달은 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친동생이라기보다 배달은 딸하고 동침한.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의 아들이 그랬죠. 다만. 그 악이 있었던 겁니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예루살렘이 마치 무엇과 같았다? 24절에 인자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에 이렇게 자갈이 많더라고요. 이제 무슨 우리처럼 자갈이 아니라 돌조각 같은 거, 파편 같은 돌조각이 뭐 밭 같은 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보험을 받지 아니한 땅 같은 너 예루살렘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밭갈기에 좋은 땅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런데 이 돌봄을 전혀 받지 아니하는 땅 같은 예루살렘이요. 그것이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이런 뜻이고,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그러니까 비를 흡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땅이에요. 비를 흡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를 흡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땅. 그러니까 아주 완악했던 거죠. 선지자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우리 구약 성경의 소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치는 대선지자들도 외치고 그랬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25절 말씀에 예루살렘은 먹이를 찢으며 포효하는 사자와 같은 선지자들의 음모로 가득 찼다. 선지자들의 음모로 가득 찼다. 사자를 찢으려 하는, 앞에는 이 전체적인 거시론적인 차원에서 예루살렘의 악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중간에 관리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 뒤편의 내용은 23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그들 안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음모를 꾀하였다. 그 다음에 제대장들은 뭐했냐? 25절에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배고픈 사자죠.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의 보물들을 탈취하고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과부들을 만들어냈대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선지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은 겁니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참, 사람 죽이는 것을, 같은 하나님 백성 죽이는 것을 그냥 자기 이익으로 인해서. 그러면 26절에 제장들은 뭐했냐? 제장들은 내 율법을 범했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구별을 두지 않았어요.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부정함과 전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였어요. 이것이 정한 것이고 이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목사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게 악입니다. 큰형 목사님이 참, 이게 교회가 이렇게 돼서, 예배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가? 제사장이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28절에 보시면, 27절에 방백들은 어떻게 했느냐?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고,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이제 방백들과 선지자들과의 관계, 공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방백들이 식물을 삼기 위해서 백성들을 죽이고 막 이럴 때 선지자들이 회를 칠해줬어요. 아첨했다는 겁니다. 아이, 잘하셨어요. 이렇게 회를 칠해줬고, 자기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무엇을 보았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짓 환상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 관료들을 위해서 신적인 거짓말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거짓 복수를 행하여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그 제가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한 10개월째, 11개월째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성경 본문을 대라 그러면은 오케이 하마.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경배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본문이 있으면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몰라서 그렇다면 그러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면,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들이지요.
진실로. 백성들 역시 다를 바 없었다. 29절에 압제를 행하고 강도짓을 범했다. 가난한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못된 짓을 행하였고, 체류자들을 잠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압제하였다. 누가? 백성들이. 그러니까 힘 있는 순서대로 다 그 아래 자기 힘이 더 위에 있게 되거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한 겁니다. 갑이 을을 계속 공격한 겁니다. 제사장, 선지자, 관료들, 일반 백성들, 선지자들 다 할 것 없이 자기가 힘이 조금이라도 우세하면 상대를 그냥 짓밟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냥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우리나라가 이게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게 되려고, 힘이 정의가 되어가는, 힘 있는 자의 행함이 곧 정의가 되어가는, 그게 악이지요. 이 12절 말씀의 이 결론입니다. 너희는 나를 잊었다. 너희는 나를 잊었다. 이 모든 행위는 너희가 나를 잊은 결과이다. 하나님의 결론적 선언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아주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다? 13절에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너희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그 피 흘림을 내가 어떻게 할 거다? 후려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려칠 것이다. 네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과 내 그 손에 있는 그 핏자국을 내가 후려칠 것이다. 이로 인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14절에 네 마음이, 내가 너희에게 보응하는 날에 너희들의 마음이 견딜 수 있겠느냐? 물같이 쏟아질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이. 내 손에 힘이 있겠느냐? 네가 견디겠느냐?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무력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15절 말씀에 내가 너를 열국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흩어버릴 것이다. 너희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너희 가운데 있는 그 더러움을, 그 파멸을 통해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19절 말씀에 22절까지 이 제날이라는 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마치 은을 재련할 때 모든 찢기들을 제거하듯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화염으로, 불로 이스라엘을 정죄하셔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찢기들을 제하고 순수한 은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재련할 것이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악을 내가 제거할 것이다. 이런 어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병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주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진짜만 남을 겁니다. 거품이 다 꺼지겠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에 대해서 거품은 꺼질 겁니다. 무슨 천만 성도 이렇게 하는데 무슨 천만 성도입니까? 성도가 이제 다시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1800명, 2000명씩 모였던 교회가 300명도 오지 않는데 그들로부터 죄를 제거하여 정결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합니다. 국가적인 재난뿐만 아니라 가정의 재난, 어떤 사회의 재난, 이것들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세상 즐거움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죠. 하나님의 슬픔을 마지막으로 밝히십니다. 30절 말씀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다시 보수하며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았지만 얻지 못하였다. 그 누구도 얻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 표현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인,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텐데 그 한 사람이 없었다. 오늘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모세처럼 이거 안 되옵나이다 라고 할 사람을 찾는데 하나도 찾지 못한 고로 그 진노의 불로 예루살렘을 살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셨다? 31절 마지막에 그들의 행위 그대로를 그들의 머리 위에 보응하였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이 차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라고 외칠 때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대로 행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과 영생, 번영, 영예, 장수, 기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혹 이 가운데 있는 죄와 관계되어져 있는 부분은 있지 않는가 묻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 각 개인의 어려움도 물리쳐 주시고 다시금 회복과 번영, 기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읽게 됩니다. 그 어미가 젖먹는 아이를 혹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애정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그 패역한 죄로 인하여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 가슴에 전달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버리지 못한 그 어떤 고집과 아집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 생각할 때의 어떤 트라우마 우리의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겸비하게 내어놓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저희들 되게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